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호했다. 이것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표방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중세 때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 장로교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전통에 철저하게 가려졌던 성경의 가치를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 성례를 다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고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절기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즘에도 이 의전을 강조하고 있는 교단들에서는 사순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굳이 교회력에 따른 이런 절기 저런 절기들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마치 그런 절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교회력을 의무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성경을 통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 이 장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에 젊은이이고 다 큰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말도 아니고요. 하다못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귀 자체도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면 커봤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송아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대 초반에 다 큰 사람이 송아지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또 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온다고 외투를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깔아주고 막 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코미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귀 새끼는 뭔 죄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직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그 경건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말씀을 퍼뜩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면 우스꽝스러운 예루살렘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했던 구절을 성취시키는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왕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길을 가는데 융탄자도 없고 말이죠. 빨간색 카페트 이런 거 쫙 깔려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바닥에 깔아가지고라도 왕의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38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한 나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권위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예수님이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오시는 동안 여러 차례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은 의원이다. 그래서 나는 병든 자들에게 왔다 하면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나 여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묵으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셨는가 하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으로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죄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왜 못 잡았습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오는 왕처럼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12제자들을 말 12마리에 태워가지고 위풍당당하게 탁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호위하고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떡하니 올라타가지고 말이죠. 큼지막한 의자에 턱 폼잡고 앉아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환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 행보가 어떠하셔야 되겠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후보들이 요즘에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자신이 얼마나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이라도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죽으러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춰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 죄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느 한 귀퉁이로 내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나 겨우 왕좌에 오를까 말까 이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종려주의를 맞아서 아무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한 번쯤 찾아보시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인지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39절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신 거죠. 직함이신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지껏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와 함께 경건하게 살자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백성이 메시아라고 인정해 버리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돼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죠? 참 메시아를 배척했던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껏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위선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유대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반란으로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즉시 반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해도 로마 제국에 반란하려 했다는 것은 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17장 20절, 21절에서 자신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즉 17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나라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로마 제국이 당신 왜 왕이라고 자칭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세상 나라 왕이라 그랬소? 나는 영적인 나라를 언급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당신들도 이 당시에는 아직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안 만들어졌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흥분해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해버렸네. 이 당시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그러나 나중에는 보면 말이죠. 교황청이라고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게 중세시대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물리적인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역했다는 누명은 벗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왕 되심을 찬양하는 백성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백성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그저 잘 가르치고 권위 있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겠지요. 설령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생이라고 불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제자된 마음은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선생과 같아지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선생님이 사시는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선생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예배자인 동시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이럴지 알았어요. 부담되는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멘, 아멘 잘 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얘기해 놓고 나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네 당리당략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저렇게 구부려가지고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역시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위선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네, 일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자체가 증거이고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4W에다 질문을 3개씩은 적어도 3개씩은 넣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매주 노력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얘기하다가 밀어 올려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내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단지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다녔던 교회에서 본받는다고 본받았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잘못된 본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가능한 반듯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렇게 앉아도 되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앉다 보니까 자세가 자연스럽게 삐딱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위에다 탁 팔도 얹고 기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원하신 왕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 이렇게 기대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님자를 안 붙이고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기도할 때라든지 뭐 하면서 예수 해봤는데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님자를 안 붙이고 예수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교수들인 거죠.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서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지저스면 지저스이지 지저스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자를 붙이면 어디가 덧나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늘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 표현 하나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 자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맥락에서 제가 참 불편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성서라고 해요. 성서와 성경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 그러면 경전으로 본다는 말이죠. 경전이라는 말은 종교의 핵심적인 강령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책 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반해서 성서라고 얘기할 때는 한 권의 종교적인 서적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 역시 신학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느라고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딱 놓고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봤어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딱 읽으면서 이거는 역사상 일어났음직한 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비합리적인 일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거. 합리적인 생각에서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으나 결혼하기 전에 성급하게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고 애가 들어서 버렸네? 가만히 있으면 들켜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합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마치 종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사적인 사실 더하기 우화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끼워 넣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을 감히 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자? 성경이라고 얘기하자. 꼭이요. 네.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 안에 담겨서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라야 비로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은 했으나 결혼은 하기 전에 둘이 그냥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 역시 성경에 의하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감추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또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했구나. 심지어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나를 증거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형제다.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종료주일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무늬만 제자인지 스스로 확인하게 해줘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성경 41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시는지는 43절, 4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또 승천하신 지 40년이 채 되지 못한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포위하고요. 그 토성에 올라가지고 화살이며 투석기며 이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왜 성전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했는가? 헛소문을 돌렸습니다. 돌 사이사이에 금을 숨겨놓았다는 헛소문을 돌려가지고 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보겠노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할 고난 때문에 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의 물리적인 함락이나 파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 그러면 오늘의 성경에서 평화가 또 한 번 언급된 게 있어요. 어디에서요? 38절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데 그 외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어떤 평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면 좋았으려니와 오늘날 이것이 너희에게 감추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는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여러 차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질 않나? 제사장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나? 율법 교사가 와서 시비를 걸지 않나? 서기관이 와서 시비를 걸지 않나? 이제는 하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마저 와가지고 형사 취수 제도를 얘기하면서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이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되겠사옵나이까. 믿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모든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의 참된 평화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해버린 셈이 됐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어찌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때 어찌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동일한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지독하게도 개인주의적이고 소화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내가 복받는 것만 추구해 오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윤리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못해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샤머니즘처럼 말이죠.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게 전락하고 나니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훨씬 더 즉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부적 그려주면서 이거 당신 신발 밑에 놓고 다녀.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껏 성경에 있는 얘기나 해줄 따름이잖아요. 점쟁이한테 가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데 즉각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시급하게 회개하고 시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에 두신 이유가 한국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사두개인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고 서기관의 모습이고 율법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역시 심판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부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되고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증거이자 통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실 때, 와, 이번에 헌재 보니까 말이죠. 재판관들이 8명이 쫙 들어오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로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예를 들어 그 국회 측 변호사였던 사람 장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지어 저보다 1년 위던데 학력고사 만점 잘해. 전국 1등이었대. 내로라 하고 길고 날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재판관들이 딱 들어오니까 다 일동길이 다 일어서잖아요. 아니, 재판관이 들어와도 그 정도인데 마지막 순간에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이 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 복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느냐고요.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겨자씨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봐도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요? 산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그렇게 이루신대요. 근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셔가지고 뭘 보장해 주세요?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세요. 마음만 있었는데도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선다고 하면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기대가 안 되세요들? 저는 겁나게 기대됩니다. 헛벌나게 기대됩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은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되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게 하시며 마땅히 헌신해야 할 것에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살피는 가운데
한국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돌이키게 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살핌의 통로다운 통로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들어올림을 받고 영원한 주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